길고 긴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예수 한 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는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교리적인 그런 뼈대를 우리가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이고 또 영감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그러한 이론이나 신학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복잡한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 예식을 하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벤트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한 기념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글로 그것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로 그것을 남기신 것도 아니십니다. 오직 그 하나의 행사, 하나의 식탁에 기념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성찬을 하면 좋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신학적 이론이나 교리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론이나 어떤 교훈이 아니라 사건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찬이 행해졌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그 자리는 대단히 엄숙하고 숙연하고 주께서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어떤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유월절이 성찬 기념 주일로 변하는, 유월절이 성찬 기념 주일로 바뀌어지는 그 첫 번째 성찬 주일을 제정하시는, 성찬을 제정하시는, 성찬의 행위를 제정하시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유월절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유월절 식탁을 제자들이 마련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4절 첫 절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24절부터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은 말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또는 많은 글이 이것을 어떤 비유하는 예화나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언어나 사건들로 많이 표현해내고 또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늘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예화도 어떠한 글도 어떠한 그것을 설명하려는 부차적인 그러한 교리나 이론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그 본질을 훼손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본문에 의지해서 단순히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사 이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문을 접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때가 이르매 때가 된 것이죠. 그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들이죠. 그들은 이 자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라고 설명하십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그 고난의 잔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유일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죽음을 받는 이 고난을 앞두고 너희와 이 유월절 식탁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하고 원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는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있기 전에 이 유월절 식탁 함께 먹기를, 유월절 먹기를 이라는 것은 유월절 절기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절기의 모든 의식과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절기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유월절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는 이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뒤에 다시 설명되어집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는 결혼한 관계입니다. 누구와요? 신랑 되시는 예수와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다시 생명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완전한 잔치가 이미 하늘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잔치가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다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다시 드시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 신포도주는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 신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신포도주를 드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대속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주께서 명확히 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는 이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이르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이
유월절, 옛 유월절,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이 행사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유월절 행사는 이제 폐지되어진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유월절 행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이고요. 우리에게 있어 유월절 행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날 밤에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옛 유월절은 그림자로 사라져버릴 것이고, 이제 새 유월절이 제정되어지는데 이 온전한 유월절의 행사를 통해서 너희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 영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유월절 행사를 이어가는 성찬, 이 예식을 통해서 너희들은 공급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사지백체를 갈갈이 찢기고 가죽을 벗기우고 갈갈이 찢기고 또 그것이 제단에 드려지고 피는 또 제단에 묻어지고 그리고 그 몸은 불에 태워지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모습,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희미한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나의 살찢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기쁨을 너희가 이제는 온전히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 하나님과의 화목, 신령한 교통과 축복, 그 기쁨을 주님의 몸이 제물로 내어주신 바 되어서 이제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다. 20절에 다시 언급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만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들은 그들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을 때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그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그들은 그 율법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것이요, 이제 새로운 언약의 피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징표에 불과했고 이제 진정한 그 대속의 사죄의 피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의 회복을 위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위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양의 피도 역시 언약의 피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도 역시 동일하게 언약의 피인 거예요. 둘 다 언약의 피인 것이죠. 그러나 그 어린 양의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예레미야가
미리 그 새 언약의 성격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금요일 날 읽은 본문입니다만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는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겨졌고 돌판에 새긴 바 되었으나 이제 새 언약은 너의 마음에, 너의 영혼에,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주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누누이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골자예요. 뼈대예요. 옛 율법, 옛 언약에는 내 손으로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이제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우리의 죄라 규정하시고 그 미워하지 않는,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 언약에서는 내 몸을 써서 누군가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규정했으나 이제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조차 주께서 죄라 규정하시고 이제는 그 마음의 죄도 우리가 구별하고 뿌리 뽑고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안 든다는 게 아니에요. 역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로, 주의 살과 주의 참된 양식인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과 대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승리의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붙는 것이라 라는 것은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절대 피를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피를 마시지 않아요. 율법에 철저하게 피를 마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주님의 육성이세요.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의 피를 기념하라. 캐토릭에서 말하는 식으로 그 피가 진짜 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양의 피로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행하다라는 것은 포이에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예식을 반복적으로 지킨다, 준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지킨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실 하는 거예요. 성찬을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죄로부터 늘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동시에 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은혜만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성찬은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 기록되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여주는 한편의 행사요, 그림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수행하는 그 장면마다 빠지지 않고 공관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인물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를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서로 묻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유다가 떡 반죽굴에 같이 손을 넣는 그 대목에서 주님이 유다를 정확히 지칭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유다를 몰라봅니다. 아무도 유다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만찬 자리는 파는 것입니다. 함께 그 식탁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유다는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예수가 판명되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오해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세상의 권력자나 왕처럼 은혜의 왕이신데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찬을 대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 인물을 성찬 자리에 항상 앉혀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일까?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이죠, 우리 기독교를 폄훼하고 많은 자들이 적그리스도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과 이 땅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정반대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러나 그 일이 우리 속에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에 우리는 유다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배신, 이스라엘의 반역,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다 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심지어는 성찬에 같이 참여한다 해도 그에게 그들의 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주님이 단정하여 저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죄가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스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유다는요, 난 놓고 기억도 모르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는 요즘 말로 하면요,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그 경쟁이 센 세무직 공무원에 통과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 중에서도 그가 신뢰를 받아서 그에게 돈꾀를 맡기고 재정을 의뢰할 정도로 제자들 간에 신임을 받는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불러주신 주님입니다.
사실 유다의 불행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 유다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와 다르지 않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그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유다와 구분할 수 없는 처지로 바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 성찬 자리를 일어나서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버린 유다, 그를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기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 앞에 겸손히 늘 엎드리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오해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바로 이해하시고 그 은혜 앞에 바르게 엎드리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께서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성찬을 오해하여 참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삼가하며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진 폐물을 말이죠, 바싹 깨버리는, 그래서 다시 그 보물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사실은 우리는 다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더 격앙합니까? 왜 우리가 더 흥분합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그의 위치와 그의 권력과 그의 권위와 그의 힘을 이용해서 힘없이 약하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상대들을 물색해서 그들을 추행하고 폭행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권위가 그렇게 잘못 쓰여지는 자리가 어디 그 미투 운동뿐입니까? 전직 대통령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힘과 권력이 어떻게 쉽게 오염되어질 수 있는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권력이 없습니까? 우리도 뭔가 이용하고 또는 내가 나의 삶에 이익의 재료로 삼을 만한 건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미투 운동에 희생당한 그 우리 자녀 같은 그 아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도대체 그 죄는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가 받은 상처가 그가 구속이 되어지고 감옥에 가서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장 아름답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배우자를 꿈꾸며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해가고 있는 그 시기에 그가 경험한 그 치욕과 그 아픔과 그 추악한 모습들이 그가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치유될 수 있나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가 계산해내는 그 복잡한 힘의 역학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갑의 위치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내가 누군지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 은혜로 사죄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회개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나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저희 첫째 아이가 황달이 걸려서 이미
몇 번 예화를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교환수혈이라는 것을 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교환수혈이라는 것은 몸에 있는 피를 순식간에 빼고 새 피를 갈아 넣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 그런 것 같아요. 성찬이 우리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쫓아서 우리도 여지없이 갑의 위치에 서기를 즐겨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와 섬김의 자리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투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나 죽고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복이 없이는 우리도 다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만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그 70장로와 모세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사조의 은총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생명의 통로로 내가 전환되어지고 그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슬픔, 모든 고통,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라는 그 우울증,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히 바뀌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론이 아니고, 그것은 어떠한 신학적 가르침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이 그 피를 마실 때 경험하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몸은요, 먹고 마셔야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바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밥이 너무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성찬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밥을 맛있게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안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밥을 여러분 맛있게 준비하는, 수고하는 몇몇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수고는요, 여러분에게 그 살과 피를 나누기 위한 정성입니다. 그 살과 피를 나눈 자로서 이 자리에서 그 살과 피를 드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담아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더 귀히 여기고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복음을 매주 먹고 마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 성찬이 다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빈들에서 베푸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기적으로 그들이 먹은 것은 빵과 고기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떡, 그 어린아이가
준비한 그 떡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다 이렇게 하시죠. 살해하셨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축사하신다는 것은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부활절에 우리가 본문으로 묵상한 바 있습니다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예수가 죽고 다시 산다 하신 것을 기억시키게 하시죠. 기억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과 떡을 떼시면서 떡을 축사하시고 나누사 축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시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축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축사하고 떡을 떼서 심지어는 성찬을 하다가 먼저 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 피와 살의 의미를 안 우리는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 이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요. 묵상하게 된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사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놓고 고린도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죠? 나에게 새 생명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음료를 마실 때마다 냉수를 한 잔 마실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심정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정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고는 이 폐역하고 어두워가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과 닮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보혈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그 살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그 피만이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식사 기도를 합니다만 식사의 감사가 예수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늘 우리의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영의 양식의 의미를 떠올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오직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이 인정할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삶 한자리 한자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드러나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그 첫 번째 유월절을 회상하며 그 유월절의 자리를 우리가 있었던 사건을 본문을 따라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또 이 저의 사실 본문에 추가되어진 이 해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주님의 그 엄청난 대속의 은혜, 나의 그 모든 갑질, 나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말로 할 수 없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의 피를 힘입어 새롭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오직 주의 섬김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를 고백해내는 성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드실 때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냐고, 나의 이 성찬을 출발해서 이제 나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다시 감사드리는 이 성찬, 올해의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